만약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구절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인생을 버텨준 그 말씀들 중 딱 한 문장만 남겨야 한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날은 익숙함 때문에 가슴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외울 수 있는데 마음은 그대로 무겁고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 그런 날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은 좋은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밤,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아침을 보낸 적 있지 않으신가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분은 자녀들도 다 잘 키우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그날 그분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는 것도 많고 체면도 있고 사람들 눈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한 문장을 7개의 삶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드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지, 내가 더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특히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이 구절의 주어는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기도를 못했어도, 성경을 펼치지 못했어도, 예배에 늦게 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1세셨는데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기도도 성경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의 기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를 못하면 사랑을 거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제 행위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못해도 성경을 못 읽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붙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붙드셨음을 믿습니다. 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저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감사로 쉬게 하소서.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담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붙드신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관계는 꼬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후회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지친 사람도, 죄책감이 남아있는 사람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작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셨는데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30년 동안 떠나 계셨습니다. 그분은 20대 때 큰 실수를 하셨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 용서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갈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딸이 엄마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는데 딸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가셨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였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후회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정숙 집사님은 3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눈 녹듯 녹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은 목사님을 찾아가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부터 그분은 교회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포함된 사람임을 믿게 하소서. 제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저를 정의함을 고백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이 올라올 때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외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말로는 쉽지만 삶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더라. 말뿐인 사랑에 상처받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크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시니어에게 사랑은 더 깊은 단어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내어준 시간, 가정을 지키며 감당한 인내, 누구도 몰랐던 눈물. 여러분은 그 사랑의 무게를 압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십자가를 통해 증명했다. 지난 겨울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명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5세셨는데 남편과 사별하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어느 날 그분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설교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그 순간 최명자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외로워도 혼자 남겨져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가 그 증거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같은 외로움을 겪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12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보이신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이 텅 비어도 이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자꾸 낮추며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별것 아니야.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특히 은퇴 후, 건강이 약해진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값은 세상의 성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의 값으로 이미 매겨졌습니다.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작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9세셨는데 평생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김 집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 내 가치는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내 가치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퇴했어도 나이가 들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은퇴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는 은퇴자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 가치는 제 성과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결정됨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아파도 제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자격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가, 과거가, 배움이, 실수가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경력이, 재산이, 건강이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마음의 동작입니다.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 봄, 충남 천안에 사시는 장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72세셨는데 평생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딸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끔 딸을 따라 교회에 나가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불교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기독교를 믿는 게 맞나? 나이도 많은데 내가 믿을 자격이 있나?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게도 자격이 있구나. 나이가 많아도 늦게 시작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그날 장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날부터 장 집사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은 같은 나이대의 불신자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명의 어르신이 장 집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물 주시는 분이기에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게 시작해도 주님은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불안이 크게 밀려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멀어질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마음이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불안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날이 많습니다. 심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올라옵니다. 그때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붙드는 손이 약해도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오늘도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작년 초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6세셨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윤 권사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직 손주들도 어린데 남편도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먼저 갈 수는 없는데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설교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윤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윤권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매일 아침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윤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10명 정도의 암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불안이 커질 때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제 마음을 붙드소서. 제 손이 약해도 주님의 손이 저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변 가족, 교회, 상담기관과 꼭 연결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영생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되는 새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만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올해 초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신동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74세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불안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은 영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순간 신장로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미 영생을 받았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영생이구나. 그날부터 신장로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살게 하소서. 6개월 후 신장로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매주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순간이 영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모임을 통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생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만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놀라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저도 그 안에 포함하셨고 이처럼 십자가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며 저의 가치를 확증하시고 믿는 자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하시고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시작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이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며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이 한 문장이 저의 인생을 다시 살리고 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7가지로 다시 붙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대상에 내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네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마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여섯 번째,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듭니다. 일곱 번째,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니고데모의 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씀이 조용히 들어가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집과 마음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